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오늘은 내가 갚을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갚을 것인가. 저 앞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원수를 내가 갚을 것인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억울한 마음을 내가 갚을 것인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재판을 내가 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54편과 55편은 모두 다윗의 시이고 모두 배신당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54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배신당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편 55편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배신당했을 때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과 떨림, 사망의 공포. 사실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러도 그가 이런 단어를 쓴 적이 거의 없는데 왜 다윗이 이런 말을 쓰는 것일까요? 원수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다윗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는 다윗이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때문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자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말은요, 버리다 배 믿을 신자를 써서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배신을 했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선거철이잖아요. 국회의원은 본인이 후보가 되면 거기서 이제 공천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뭐 심사를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본인이 자리를 내주겠어요? 그러지 않죠. 근데도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내가 뒷사람들을 위해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때 이 국회의원의 비리를 탁 내밉니다.
그거는 그의 보좌관만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본인과 그리고 자신과 대항할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보통 보좌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하여 길을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정치는 배신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권력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거의 야인으로 살고요. 거의 사람들과 만나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배신일까요? 12절부터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만약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적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보고 우쭐대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너라니, 가깝게 지냈던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우리가 즐겁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지어 다녔었는데. 보통 시편 55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이 도망가면서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의 혈육인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다윗이 울붓듯이 차라리 나의 원수가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냥 도망갈 텐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디지를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13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을 원수라고 친구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압살롬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13절과 14절에 나와요. 동료, 친구, 너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집을 돌아다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정도 표현을 쓸 다윗의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나단은 수십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에게 이런 고통을 준 친구는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될 준비를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또한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그가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당시 다윗 왕 때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만약에 이 요압이 압살롬 편에만 서면 이 싸움은 끝이 나는 거예요. 또 요압과 압살롬이 꽤 친한 관계였는데 요압이 압살롬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대가 갈리긴 했지만 군대 장관이 지휘하는 군대가 다윗 왕 편에 있으면 그래도 이것이 해볼 만한 싸움인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압살롬의 그 진영에 군대 10만 명보다도 더 무서운, 용감한 장수 100명보다도 더 무서운, 삼국지로 이야기하면 제갈공명과 같은 모사가 한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다윗이나 다윗의 장수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제갈공명과 같은 모사가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윗이 믿었던, 오늘날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찐다, 그냥 진다가 아니고 찐 다윗,
해당하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찐 다윗이라고 얘기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윗 편에 서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머리가 얼마나 뛰어나고 그의 계략이 정말 놀라운지 사무엘하 1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계략을 짜서 이렇게 딱 내놓으면 그것을 들은 다윗과 압살롬이나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게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겠어? 저건 하나님이 주신 계략이지. 저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토를 달지 않고 그의 말에 신뢰하였고,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계책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왜 친구 다윗을 저버리고 압살롬 편에 선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이 배반당했다라고만 생각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먼저 아히도벨을 배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히도벨은 다윗보다 나이가 더 많았지만 다윗의 친구로서 평생 그의 옆에서 다윗 왕조가 잘 설 수 있도록 늘 조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그의 아들 엘리암은 다윗의 30 용사 중에 한 명으로서 용감한 장수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 이 아히도벨은 다윗 왕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도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최선의 계략을 짜서 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엘리암이 결혼하여 딸을 하나 낳게 됐습니다. 그 손녀를 이 아히도벨이 안는데 그 딸아이가, 그 손녀딸이 방긋방긋 웃는데 얼마나 이쁜지 아히도벨이 그 손녀딸에게 홈뻑 다 빠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손녀딸이 어느 날 할아버지 아히도벨에게, 할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할아버지 한번 봐주시고 어떤가 한번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 손녀딸이 한 남자를 데려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애국심이 투철한 거예요. 사람 자체가 너무 준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흠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햇사람이었지만 아히도벨이 그의 모습과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를 받아들였어요. 문제는 이 사람도 군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 다윗을 위해서, 아들 엘리암을 위해서, 그리고 손주 사위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머리를 쓰고 또 써서 계략을 짜니까 아히도벨이 쓴 계략은, 전략은 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연전연승을 하면서 다윗도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됐고, 이거는 굳이 전략을 쌀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곳에 아히도벨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나가게 된 어느 전쟁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는데 오직 그 대승에 단 한 사람, 자신의 손주 사이가 그 전쟁에서 전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승 가운데 자기 손주 사이만 죽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손주 사이가 죽자마자 그 자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 손녀딸이 나이 차이가 엄청나는 다윗 왕에게 들어가 왕비가 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아히도벨은 이 손주 사위가 왜 죽게 되었는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손주 사위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다윗이 손녀딸을 범하여서 임신을 시켰고, 그 임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의 한복판에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결탁해서 손주 사위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마음 가운데 다윗이 왕인데 그럴 수도 있지, 혹시 그 손주 사위가 내 손주 사위인지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애써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궁전에 있는 사람에게 다윗 왕이 내 손녀딸이 나의 손녀딸인 것을 알았었느냐? 라고 물어보자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이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이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엘리암의 딸, 자신의 아들, 분명히 다윗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이 아히도벨의 손녀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거닐 때 다윗 왕에게 이번에 내 손녀딸이 햇사람 우리아와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 우리아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도 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배반이라는 말, 배신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가 다 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이 먼저 아히도벨을 배신한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좀 아뢰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만날 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꼈던 손녀 사위 우리아를 죽인 다윗과 군대 장관 요압을 다 동시에 죽여버릴 계획을 갖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결정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했고, 이 결정에 하나님도 동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이 처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순간부터 아히도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아히도벨은 원수 갚음을 자신이 직접 하기 위하여 정말 무서운 계획들을 짜기 시작합니다.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다윗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이는 왕궁의 가장 높은 곳에 벌거벗겨 놓고 압살롬으로 통하여 동침하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는 압살롬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이 정도이니 다윗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많은 가족들과 백성들을 끌고 도망가니까 천천히 가고 얼마 가지 못했을 테니 압살롬이여 나에게 빠른 군사 최정예 군사 1만 2천 명만 주면 바로 달려가서 백성들은 건들지 않고 다윗 왕만 죽여서 당신 앞에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내놓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그 결정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고 이야기하자 자기에게 있는 참모 중에 한 사람인 후세를 몰래 압살롬에게 투항하도록 합니다. 이 후세도 아히도벨 못지않게 제갈공명 비슷한 사람이었거든요. 아히도벨이 그런 계책을 내자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묻습니다. 아히도벨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생각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많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들은 독 안에 든 쥐이니 압살롬께서 직접 이 전쟁에 나가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 왕을 진멸하십시오. 그래서 그 결정을 따른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더 멀리 도망갈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사실을 아나요? 전혀 모르죠. 절망의 상태에 사람이 이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도피하고 싶고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혹시 사시면서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기 싫고 그냥 이 상태로 멀리 떠나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상태로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고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눈을 감는다고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이에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문이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을 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저들의 혀를 잘라버리세요. 이 무시무시한 말을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다윗이 쓴 시 109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9편 제가 우리말로 읽어볼게요. 그가 재판을 받으면 유죄 판결이 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 자체가 죄가 되게 해주세요. 그가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 자녀들은 돌아다니며 구걸하게 해주시고 폐가가 된 집을 떠나서 양식을 찾는 이 거렁뱅이가 되게 해주세요. 빚쟁이들이 그 소유를 다 저당 잡히게 하시고 나그네에게 그 수고한 열매를 빼앗기게 해주세요.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고아가 된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없게 해주세요. 그 자손들이 끊어져서 그들의 이름을 더 이상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막 하는 거예요. 기도만큼은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토해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분노를 하나님에게 다 아뢰었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에게 의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그 아팠던 마음을 하나님에게 아뢰기보다는 그 불만을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토설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불만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요, 이게 딱딱해지고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계속 얘기되어지다 보면 그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방법이 악해지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작전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듣자 아히도벨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압살롬 편이 아니고 끝까지 다윗의 편이구나. 그러자 아히도벨은 나귀를 타고 압살롬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는 집에 들어가서 바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몸을 자기가 죽임으로써 나는 다윗 너를 끝까지 용서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나무에 걸려 죽은 자 받아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는 그 길을 선택했고 성경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 1호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왜 이런 결말이 나온 것일까요? 원수 갚음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찬송, 정말 제가 듣기 싫었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4부로 된 성가를 좋아하고 중창을 좋아하고 가요는 발라드를 좋아했는데 이건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찬송이었어요. 가사도 별로 없어요. 이렇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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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근데 부흥회 때 이것만 부르면 어른들이 여자분들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그걸 부르시는 거 아시죠? 참 이해를 못한다는데 제가 부부 성가대를 맡고는 부부 상담 같은 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왜 저 권사님이 왜 저 집사님이 첫 찬양을 할 때 저렇게 울면서 찬양을 하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그 찬양은 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고백할 때는 아시죠 하나님? 내 아들 지금 아들 구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딸이 지금 병든 거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내 남편이 술만 먹으면 그렇게 난폭해지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는 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만 고백하는데 울지 않고는 부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아이도벨과 같은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반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복수의 주체가 돼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알기는 아는데 마음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심지어는 예배드리기도 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혹이나 그런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다가 저희의 인생이 아이돌벨처럼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